14절. 잠언서 12장 14절입니다. 십삼 절 14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 12장 13절로 14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로 복되고 영화롭게 산다. 입술의 열매로 복되고 영화롭게 산다. Be blessed and live gloriously in the fruit you lips. 그 말인데 입술의 열매로 복록이 된 복되고 영화롭게 산다. 그런 제목입니다. 인사하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이 되면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질그릇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질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그랬어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입에 권세가 있다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입에 권세가 있다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혀에 권세가 있다. 이 말도 성경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 기복신앙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딱 달라.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예수 믿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할 수는 없지요. 좀 틀리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예언적인 말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주의 종이 근데 주의 종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예언도 있어요. 주의 종이 기도하다가 그런데 모든 성도의 입에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죄 용서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악에게서 해방되는 길이다.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요. 우리를 도구를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갖고 그 사람을 영접시키는 아니라.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 사람은 기복신앙이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신비주의고 나한테 와서 안수받아라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 그거 다 신비주의입니다. 한번은 그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나보다 몇 년 선배인데 아주 능력 있는 종을 모셔갖고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더라. 누구세요?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이라고. 가보니까 교회를 가서 하도 오라니 갔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 가니까 막 줄이 서가지고 막 봉투를 다 갖고 있더라고. 왜 그냐 그러니까 안수 받으면서 이혼 받기 위해서 그다. 나는 도저히 그 전도사 앞에 가갖고 예언 받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안 받았어요. 한 번은 내가 아는 목사님이 능력 집회를 한다고 나보고 연락이 와서 갔어요. 찬송을 막 두 명의 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하는 거예요. 막 계속 뭐 성령 뭐 성령 막 그래갖고 그럴 때 막 빈야드 넘어지는 그런 은사 집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막 한참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앞에 갖고 막 손으로 머리를 밀어요. 뒤로 뻥뻥 떨어지네. 또 뒤에서 받아준 사람이 있어. 나한테 와가지고도 밀더라고. 나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지니까 다리를 걸어하고 나를 넘어뜨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끝까지 안 넘어졌어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오늘 이곳에 주의 종이 참석했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있다고. 아이고, 나는 은사 집회 별로 참 하나님 말씀 집회라고 하면 참 좋아하는데, 야, 그런데 그 아무 말씀도 없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는데 내 속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관이요. 로마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즉 그들의 멀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접을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야 내가 겸손하게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15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 10장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입술, 아까 그 복록이라고 말했는데, 이 복록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일컫는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신자나 불신자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니까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은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던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인다고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냐고.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리. 그래서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은 귀하게 보여요. 어떤 여자가 딱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딱 보면서 참 매력적이다라고 본 것은 거짓말이에요. 매력적이라 그 본말이 하면은, 야, 참, 참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매력적이란 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지요. 참 그 여자는 매력적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좀 사귀어보고 그 사람의 말 솜씨를 보고 마음을 볼 때 그 사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가서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솔로몬 하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그 얼굴은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염소의 가죽으로 더덜더덜하게 장막을 만들어갖고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그 계달의 장막 같이 얼굴이 깜짝짝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내 얼굴이 그렇게 계달의 장막처럼 못생겨도 솔로몬은 나를 너무너무 나를 예루살렘 떨더라. 그런데 얼마나 성경이 말하냐면 그 여인에는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 술람미 여인의 입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혀 밑에 막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욕을 발발해. 헬욕을 다해. 심하게 쌓고 막.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우리 아름다우니 솔로몬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솔로몬의 처가 있어도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는 아가서를 만들었다니까요. 잠언서 4장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르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언서 12장 13절에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또 14절 말씀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져가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8절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해라라고 성경을 말했습니다. 또 19절은 뭐라고 하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에는 잠시 동안 있으리라.
또 17장 27절에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28절에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18장 6절에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술로 말 잘못해갖고만 맞고 굴잖아요. 참 말이 참 중요하다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잠언서 18장 7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 잠언 18장 8절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남의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간직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올 때는 막 부풀려갖고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완전히 잠언서 18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아니, 다른 사람 말을 듣는데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얼마나 기쁘면.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다.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요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죠.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말을 조심합시다. 네. 잠언서 18장 21절에 뭐라고 말했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 청주교도소에 집회를 갔다 왔지만 올해도 갔다 왔는데 한 150명 가까이 이렇게 모였대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나 그만큼 찬양이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성가대 이런 찬양을 많이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찬송을 가만히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예, 내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진짜 은혜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 진짜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고 참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잠언서 1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똑같은 말이라도 좀 돌려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돌려서 이야기 안 하면은 막 그대로 이야기. 나도 성격이 좀 그러고 그대로 막 번대로 아이고 많이 늙었네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안 그래? 근데 지난번 내가 아이고 우리 기남 선생님도 아이고 나이가 들어간가 머리에 꽃이 많이 피었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똑같은 말인데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하여튼 말 조심을 해야 될 사람 많아요. 나부터 말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말 조심을 해야 돼. 네, 말 조심을 해야 돼.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불편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이 말을 적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 아침에 운동하다 보면 1시간 반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만해. 내가 그럴 때가 많아요. 집에서 시작하면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야기해보려고 그냥 뭐냐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제 그만해. 내가 시할 데가 없는 이야기야. 나 그걸 내가 그까지 다 들어줘야 돼? 그 때가 있어요. 시편 34편 13절에 보니까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도 하지 마라. 심지어는 미가서 7장 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부부관계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을 아주 참 말을 잘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람이 돼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진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성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은 여기 많이 조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잘하는 악한 말을 한 사람은 악이 막 가슴에 막 저장돼 있어요. 마음에 저장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안 좋은 말들은 예수 이름 다 물리치워 버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뭐라고 말했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가지고 서로 은혜 받고 살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는 얇지 안 좋은 말이 지옥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야고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누가 길들일 수가 없는 혀의 말. 누가 됐든 간에 우리의 혀의 말을 길들일 수가 없으니 누가 길들일 수가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그래서 3, 4, 2, 1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4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도시미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고 입술을 통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 기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말로 배부른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산답니다. 자,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말 잘하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말이 상대방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잘 되고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친하다고 말 함부로 하고 반갑다고 말 함부로 하고 기분 나쁘다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고 영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